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진을 하나 보십시오. 이 사진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인테리어나 그리고 건축 쪽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지금 공간이 완성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미완성된 것으로 보이십니까? 미완성된 거로 보이죠, 그죠? 제가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원래 있던 공간을 허물고 이제 벽돌을 좀 쌓은 것 정도로 보입니다. 지금 사람이 서 있는 자리도 자세히 보면은요, 뭔가를 부셔가지고 그대로 유지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완전 미완성인 어떤 그런 장소죠. 그런데 이 사진을 올린 분이 이 사진의 장소가 인천 만수동 어디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미완성된 공간이 사실은 완성된 공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저러나 싶은데 저 지금 사장님은 이게 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기에 있는 분이 아마 사장님인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제가 저 사진을 아무리 묵상해도 무슨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장사를 하는 뭔가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을 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 저 데스크의 앞에 보니까 여러분 시커먼 거 하나 보이시죠? 밑에 쫓겨난 거. 저게 여러분 스피커입니다. 음악 나오라고 스피커를 달아놨고요. 요즘에 왜 카페나 식당 가면 TV가 다 있는데 저 스피커 옆에 좀 하얀색이 브라운관 TV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브라운관 TV가 뭔지 모르겠다, 그죠? 뒤에가 볼록 티 나온 TV요. 야, 저걸 어디서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장님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벽에 보면 뭔가 시커먼 게 하나 이렇게 있어요. 저게 뭔가 가만히 보니까 거울이에요. 거울도 어디서 깨진 걸 달아놨어요. 근데 사장님 뒤쪽 벽에 딱 보니까 뭔가 네모난 게 하나 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저게 뭐냐? 온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밑에 보면 뭐 손 씻는 그런 데가 있는갑죠. 그래서 온수기도 있고 거울도 있고 스피커도 있고 TV도 있어요. 근데 뭔가 어수선하고 뭐 저런 게 있나 싶어요, 그죠? 자,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는 장소가 인테리어가 다 된 공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진을 올린 분이 뭐라고 적어놨느냐? 미완성의 완성이다. 미완성인데 완성이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적어놨더라고요. 미완성의 완성, 참 재미있는 제목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러분, 이 제목의 제목을 딱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이 앞에서 보았던 저 사진처럼 미완성인가? 미완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완성시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미완성입니까? 미완성인데 미완성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뭔가 완성되지 않은 모습인데 그냥 완성됐다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냐라는 질문입니다. 미완성이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을 이루라고 권면하는 걸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no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미완성이 아니에요. 아니, 미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미 태초 전부터 계획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면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미완성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는 내가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값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신 것이라면 저는 정말 불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들 중에 불안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내일 일도 불안하잖아요. 확실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더라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겨져 버리면, 조그마한 일이 생겨져 버려도 우리는 모든 것을 멈춰야 돼요. 내일 직장을 나가야 되는데 새끼발가락에 만약에 염증 하나 생겨버리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그마한 일이 생겨도 우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슈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라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부분, 우리의 건강에 대한 부분, 이외의 삶의 전 영역에서 확실한 거는 없어요. 그냥 걱정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할 뿐이죠. 내 바람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세상의 일이에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다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였다면 솔직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자신이 그 구원을 성취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획득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냐?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자주 넘어집니다. 왜요? 자신이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불신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체가 되어져서 구원을 획득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불안함 속에서, 미완성된 구원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행히 그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면 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이리저리 왔다 간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완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마치 미완성된 것처럼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 이후의 삶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그것도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 성화적 측면에서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기에서 멈춰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면 됐지, 뭐 더 이상 할 게 뭐 있냐고 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신앙이 짝 하고 멈춰요. 마치 일시정지처럼 그 자리에 딱 멈춰 있어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하나님 백성다운 삶도 없고
변화된 모습도 없고 그냥 믿는다라는 그 말만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죠. 바울은요, 그러한 신앙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즉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구원의 완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하느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두렵고 떨린다라는 이 말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감정으로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거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린다, 무서운 일이 있어서, 두려운 일이 있어서 그렇다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가져야 되는 기본 자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선 자주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결국 어떤 말이냐?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는 않을까? 혹여나 나에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생각하면서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바울을 따라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어요. 누가 있을 때는요? 바울이 있을 때에는. 하지만 바울하고 헤어져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바울과 헤어져 있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되어지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있을 때랑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떨어져 있을 때랑 달라져 버린 거죠. 그 모습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있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자신이 없어도 언제나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내가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실수하지는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있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혹여나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일 경우에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식이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하면 내가 딱 멈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의식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느냐?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그 단어를 딱 적어가지고 붙여놓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는 그 단어를 딱 붙여가지고 언제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도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적혀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야, 제가 여러분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권사님 본 적 있어요? 코람데오라고 적힌데. 장로님 보신 적 있으세요? 한장님 어디서 보셨어요? 어디요? 포스터 붙여놨다고요? 포스터. 나는 못 봤는데. 포스터 말고 우리 교회 어딘가에 구석에 코람데오라고 포스터잇에다가 쪼개난 종이에다가 코람데오라고 딱 적혀놨더라고요. 적어놔 붙여놨더라고요. 어디다 붙여있느냐? 우리 본당 2층 방송실 컴퓨터 모니터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거를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을 해보니까 누가 컴퓨터가 꽁뚱한 짓 하는구나. 혹시나 그래서 붙여놨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 방송실 컴퓨터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영상 편집하고 방송 내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나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이제 딴 것 좀 보고 딴 거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일만 하자,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다른 행동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만 이 컴퓨터가 사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교회도 코람데오가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구나. 야, 우리 방송실 집사님들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그 말들을 붙여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코람데오라는 단어가 어디에 붙어 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거기 딱 있고, 또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 대신대학교 가면 그다랗게 코람데오라고 딱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사역자가 되어져야지,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요.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이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고백합시다. 코람데오.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돼요. 내 행동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어떤 분은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코람데오예요. 근데 집에서는 코람데오가 사라져버려요. 직장에서도 코람데오가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 모습이요, 사람에 따라서 또 다르더라고요. 교인들하고 있을 때는 코람데오예요. 근데 교회를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는 또 코람데오가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걸까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을 아예 지워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으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 가운데에서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빛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빛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어그러졌다라고 번역되어진 이 헬라의 뜻은요, 사악하다, 불공평하다, 무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거스리는 이로 번역되어진 단어는요, 곡해하다, 뒤틀다, 타락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딱 지금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딱 지금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사악해져 가고, 불공평이 넘치고, 무정해져 가고, 진리가 곡해되어져 가고, 뒤틀리고 타락되어지는 이 세상.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힘들다 합니까? 왜 살기 힘들다 합니까? 결국은 이 모습들 때문이잖아요. 사악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힘든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불공평이 만연한 이 세상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 간에 정이 사라져 가고 있고, 진리가 왜곡되어져 가고 있고, 타락되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세대와는 다르게 빛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솔직히 이러한 삶 우리하고 상관없었어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면 되었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빛의 자녀가 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삶은 삶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라 하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하셨으니까. 자, 그렇다면 빛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14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망과 시비가 넘치는 삶이었잖아요. 나도 원망하기도 하고 상대방도 나를 원망하기도 하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얼마나 많이 싸우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았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뭐 다 그런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이게 우리 안에 문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원망과 시비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원망을 들어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시비가 붙어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한 주간 이웃을 사랑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셨다면 원망과 시비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뒤돌아서 있는데 막 귀가 간지럽지 않나요? 또 벌레 들어가서 간지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귀가 간지러워요?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나를 원망하고 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가까운 사람들이랑 이웃들이랑 직장 동료들이랑 시비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에 실패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망과 시비가 붙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빛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원망과 시비가 사라져야 된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어울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에게 원망들었던 모습, 시비가 생기던 삶의 스타일 이제 조금씩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 모습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의 빛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생명을 밝혀야 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생명을 밝혀야 됩니다. 이 죄악의 세상 속에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 참된 생명의 길이 오셨는데 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발견한 이 빛, 이제 세상에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밝혀라.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에 서서 이 길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밝히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중에 이러한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이거는요,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그거는 여러분 문제예요. 내 신앙에 있어서 문제예요.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 구원을 이루라는 그 권면을 내가 안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문제예요. 이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 성도의 모습인 거죠. 이 당연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당연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당연한 삶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복음을 전한 자신도 기쁘고 동시에 그 길을 함께하는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기쁨이요,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권면하는 이 기쁨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당연한 기쁨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